백성이 된 나. 내가 특별한 이유는 나에겐 없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겨주셨죠. 받은 나. 하나님의 참 소중한 백성이 된 나. 내가 특별한 이유는 나에겐 없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겨주셨죠.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네, 이어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상봉교회 아동부를 사랑하시며 어여삐 여기시어 예배당으로 또는 온라인 예배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려요.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저희가 드리는 예배의 찬양과 기도를 기뻐 받아주세요. 한 주 동안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부모님께 함부로 말했던 거, 제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친구를 미워하고 시기했던 거,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전도사님 말씀 듣고 믿음이 쑥쑥 자라서 어떠한 사단의 꾀임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묵상하시는 선생님들께도 건강 주시고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데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늘 안전을 허락하여 주세요.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선생님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다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2020년 상봉교회 여름 성경학교 8월 23일, 8월 30일 2주간에 진행됩니다. 오전 10시 반에서 12시 반까지 2시간 예정이에요. 여러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아닌 다른 가치를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오르고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자신의 특성을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오직 나만 잘 살면 되고 다른 사람을 돌볼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영향 아래 많은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어떤 꿈을 꾸고 살아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친구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부러움과 원망으로 삶을 낭비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특별한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삶의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이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움으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발들이
되셨습니까? 네. 전도사님 얼굴 보니까 또 반갑죠? 아, 또 일주일이 지나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날이구나 하고 이제 생각이 되죠? 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뭐 배웠을까요?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두랩돈이랑 관련이 있지요. 우리 헌금송 부르는 거. 뭐냐면, 네. 바로 어디에 있는 교회? 네. 이쪽 그리스에서 마게도냐 지방 말고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었잖아요.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기쁜 마음으로 시작한 연보라고도 하는데 헌금.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극심한 이렇게 기근이라고 하는데요. 물이 없어서 땅에 뭘 심어도 아무것도 안 생기고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힘들게 있었던 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함에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 크기에 많고 적은과 상관없이 그쵸 헌금을 하기로 먼저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중간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막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 그만 하고 잊어버렸다고 했죠. 그쵸. 싸우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수 있었던 걸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걸 바울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고 편지를 쓴 게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기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기쁜 마음으로 연보를 헌금을 보내게 되는 그런 이제 내용이었는데 그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헌금 드리는 액수? 시기? 빨리 주면 좋겠죠? 근데 그것보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감사해요 하는 하나님을 모는 모든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다 같이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행동이 바로 헌금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고 했죠. 하나님 감사해요 하며 엄마 아빠에게 받은 용돈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한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리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11조라고 하고 또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오늘 너무 기쁜 일이 있었어.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쁜 마음을 주시고 기쁜 일을 주셔서 내가 너무 기쁜 것 같아요 하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를 감사 헌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 고린도 교회가 드린 그것은 감사 헌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먼저 마음을 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또 그거랑 비슷하게 이어지는 겁니다. 뭐냐면 복음.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굿 뉴스라고 영어로도 하는데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 뭐예요? 뭐가 제일 기뻐요? 뭐예요? 방학한 게 여러분 기뻐요? 아니면 오늘이 내 생일이어서 오늘 전도사님이 찍는 지금 토요일이거든요. 오늘 생일인 친구가 또 있어요. 축하해요. 네. 오늘이 생일이어서 이렇게 엄마가 아주 내가 기대하던 생일 선물을 준 것이 기쁜가요? 물론 그것도 기쁘고 이것도 기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쁜 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랑 천년만년 우리 계속 행복하게 살자 하고 싶은데 우리가 자꾸 나쁜 짓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랑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멀어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얘들아 어디가 하고 다시 부르고 그게 바로 기도, 말씀, 예배를 통해서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얘네들이 내가 직접 부르는 거를 잘 못 듣는구나 하면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누구? 그리스도 예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가 나쁜 일 한 거, 앞으로도 할 모든 것을 대신 벌 받고
받고 돌아가셨다고 전도사님이 아주 여러 번 얘기했죠. 그게 가장 큰 우리에게 굿뉴스, 선물이고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잘못한 거를 스스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게 생각나는 것도 있는데, 어떤 거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생각이 안 나. 내 마음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사람 마음 중에서 가장 많이 부패했다고도 하는데, 부패했다고 하면 힘들까요? 가장 많이 이렇게 뭔가 나쁜 것이 묻어 있어서, 그 묻어 있으면 우린 사실 잘 안 보이잖아. 그런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랑 이렇게 완전히 연결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지만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시고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어요? 맞추셨나요? 성령님이잖아요. 그쵸?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바로 이 모든 것이 기쁜 소식이고, 바울은 이 소식을 누구도 알기 원했냐면 어디까지 갔냐면, 자, 우리가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에서 배 타고 가서 마게도냐 가서 전했고, 마게도냐 그 아래 고린도 지방, 여기가 그리스라고 했잖아요. 그리스에서 더 멀리 가면 있는 곳이 바로 로마랍니다. 로마에 있는 곳에도 오늘 편지를 썼어요. 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직접 이렇게 걸어가거나 배 타고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들었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세웠냐고요?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너무 기쁘게 듣고 정말 가고 싶었어요. 오늘은 꼭 가야지 그랬는데 못 가게 되고, 좀 있다가 꼭 이번엔 가려고 했는데 또 못 가게 되고, 그래서 너무너무 가고 싶었지만 아직 가지 못한 바로 교회가 로마 교회였는데요. 그 로마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대요. 그걸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바울이 또 편지를 썼어요. 자, 어떤 문제일까요? 힌트는 유대인이에요. 무슨 문제일까? 유대인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제? 바로 그 유대인이 하나님한테 직접 모세를 통해서 받았다고 하는 십계명을 포함한 그들의 전통을, 그러니까 이렇게 포함한 게 지금 현재 율법이라고 했죠. 그 율법을 가지고 또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 하나님의 주신 기쁜 소식,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 하나님이랑 완전하게 연결돼서 더 이상은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라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데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들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뭐야? 율법을 지켜야 된대. 십계명을 포함한 유대인이 그동안 만들어 많은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전통을 다 지켜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전도사님이 할례라고 또 했잖아요. 그 할례도 다 해야 된다고 바울이 전도했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막 이야기했던 것이,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이었는데 나중에 그리스도로, 바울은 계속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자기들이 믿던 방식으로만 믿어야, 빌립보만 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어 하면서, 자기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믿는 방식은 틀렸어 라고 자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정말로 로마서에는 딱 정의를 해놨어요. 정의가 뭘까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복음은 무슨 뜻인가요? 이런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해놓은 바로 그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요. 뭐라 그랬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자, 1번. 전도사님, 의인이 무슨 뜻이에요?
의인은 뭐냐면 우리는 스스로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요. 죄인이라고 해요. 전도사님 저 죄 잘못한 거 없어요. 저 잘못한 거 어제 다 얘기했고 저 이제 앞으로 잘못 안 할 건데요. 물론 그게 틀리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잘못을 계속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의미에서도 죄인이라고 해요. 왜냐면 하나님이랑 가까워지기보다는 자꾸 하나님한테 멀어지고 나 혼자 살려고 그래.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죄인인데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인이 아닙니다. 내가 대신 받았어요. 아버지 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아들아 너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의인이라고 하고 약속해 주신 게 바로 우리의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인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인된 우리는 뭘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 율법을 믿어야 돼요?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어. 전에도 말했지만 뭐라 그랬어요? 막 뭐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건 할 수 있겠어. 뭐 성경을 뭐 외우라 그러면 노력은 하겠어. 근데 그런 걸 넘어가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그런 뭐랄까 법 같은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데요. 토요일 날 뭐 몇 발자국 이상 걸으면 안 돼요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다 기억할 수도 없는 율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지켜서 우리가 의인되냐?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계속 그래서 난 죄인이구나, 그래서 난 잘못하는 거구나, 어차피 나 못 지켜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를 계속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오세요 하고 매일 모시고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응답을 듣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매일매일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있는 상황, 예를 들어 내가 오늘 너무 학교 가기 싫은데 짜증나고 화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 뭐 요즘은 친구들 학교 가는 걸 좋아하지만 근데 내 마음과 상관없이 그냥 오늘 기도를 했어.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한 구절 읽었어요. 그걸 생각하는 거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생각해보는 거죠. 전도사님이 의인이 뭐라고 했더라? 아 맞다.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됐다고 했지. 믿음으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 예수님 믿는 믿음이 뭐예요? 옆에 있는 친구, 엄마, 아빠, 형제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게 예수님이라고 믿고 오늘도 짜증나고 화나지만 오늘 주님께서 이 마음 바꿔주실까요? 믿어요 하는 믿음으로 또 사두면 학교에 도착했는데 마음이 그 말씀을 믿었더니 기뻐졌어. 여러분 이런 경험 한 적 있죠? 아직 못했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뭐에서 가능할까요? 예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네,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친구들, 형제들, 엄마, 아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능해요. 자,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인이었지만 의인이 되었어요. 그런 우리는 율법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 예배 가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는 그 모든 걸 통해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의인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10번 하면 의인되고 말씀을 다 읽어서 외우면 의인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하지만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이렇게 경험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 십자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조금 참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기다리면서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예수님도 힘드셨겠지 하며 예수님 생각하면서 참을 수 있는 네,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친구들 오늘 하루도 만나서 반갑고요. 또 일주일 동안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안녕!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이 시간 준비한 헌금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주님 저희가 마음을 먼저 드리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 헌금을 드리면서 저희가 하나님이 저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저희가 죄인에서 의인 될 수 있게 그 어려운 십자가 그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따라 저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길을 따르고 그것이 진정 의인된 길이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잘 깨달을 수 있는 모든 어린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